영적 예배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까지 영혼 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영적 예배란 어떤 예배를 말할까요? 영과 혼과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예배란 영과 혼과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 중에서 몸을 빼놓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강력한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란 말씀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제를 말합니다. 말씀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실제를 나타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란 실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마음이 서글프고 마음이 아직도 완악하고 주님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마음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보면 우리 주님처럼 고쳐주고 싶고, 아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보면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게 해주고 싶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실제가 나타나는 그런 예배라는 그런 의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더 많이 드리고 싶어도 가진 것이 부실하면 많이 드릴 수 없잖아요. 맞죠? 그래요. 우리가 많이 있어야 많이 드릴 수 있어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똑같은 믿음의 땅에 뿌렸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뿌림으로 더 많이 거둘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서 많이 뿌리지 못해서 덜 갖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바란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건강이 부실하면 더 많이 기도하고 싶어도 앉아 있을 수 없고, 더 많이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하지 못하죠. 그렇죠? 네. 모세처럼 주님이 데려가는 날이 다 됐는데도 강건하게 있으면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헌신할 수 있어요. 아론도 그랬어요. 아론도 강건해서 산에 올라가서 아론 그만 옷을 벗어서 아들에게 입혀줘. 그때까지 아론은 제사장 직무를 충실하게 행했어요. 아멘. 그리고 옷을 벗겨서 이제 그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옷을 벗기자마자 바로 하늘나라로 갔단 말이에요.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해주기를 빕니다. 또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현대어 성경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 아담이 죄를 짓고 죽게 되었어요. 이 죽게 되었다,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요 육신의 몸이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후로도 아담과 하와는 오래도록 살았어요. 할렐루야. 수백 년을 살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을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서 지옥으로 가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어떻게 구원받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냥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을 인하여 우리의 영은 완전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역시 우리의 혼과 몸은 어쨌다고 그렇죠? 예전처럼, 예수 믿기 전처럼 그대로 있어요. 머리가 빠진 사람은 머리가 빠진 대로, 또 다리가 한쪽이 짧은 사람은 다리가 한쪽이 짧은 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예수를 믿어도 그대로 있어요. 무식한 사람은 그냥 무식한 대로 남아있고, 유식한 사람은 그냥 유식한 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성질도 지성질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왜냐하면 우리의 혼과 몸이 아직 완전하게 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완전하게 되었다, 이 부분은 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몸과 혼이 완전하게 되었다면, 영이 완전하게 되었는데 몸도 완전하게 되고 혼도 완전하게 되었다면 주님을 찾을 일이 있겠어요? 주님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하게 되었다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하게 되었다면. 만일 우리가 혼과 몸이 영처럼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생각을 구원받자마자 하고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구원받자마자 행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혼과 몸은 아직 그렇게 안 됐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나님처럼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또 몸을 완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만 말씀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기 전까지는 생각은 여전히 그 생각 그대로 있고 몸도 여전히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요즘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는데 내 영은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런데 아직 혼과 몸이 완전하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변화되어진 그 마음, 그 심령에 들어있는 그 마음을 성령이 가득한, 믿음이 가득한 입술을 통하여 선포할 때에 바뀔 것이 고쳐진다. 이 이야기를 사실은 몇 주 동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과 몸은 예전처럼 그대로 있지만 완전한 영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바뀌게 되면 내 감정도 바뀌게 돼요. 감정이 바뀌니까 의지도 자연스럽게 감정을 따라오게 돼요. 그리고 의지가 따라오니까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몸이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감정을 따라 움직여요.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같지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바뀌어져. 감정이 바뀌어지면 내가 누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수요일날,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하나 더 하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그냥 인간 예수로 예수님을 대접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보면 잘생긴 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영화나 그림을 보면 예수님은 막 서양 미남으로 생겼잖아요. 그런 남자와 하면 사람음직한 그런 모습으로 생겼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인 고증을 보면 예수님 키도 크지도 않고 생긴 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저쪽에서 한 사람이 와요. 내가 가고 있어요. 근데 길이 좁아서 못 비켜가는 거야. 못 비켜가는 거야. 근데 가운데 똥이 하나가, 아주 더러운 똥이 너무적하게 싸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비키다가 어떻게 돼요? 둘이 비키다가 똥을 밟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 똥이 더러워서 멀리 돌아갈 만큼 예수님의 몰골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차라리 짐승이었다. 그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봤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보고 울고 은혜받았다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그 눈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힘들게 고통을 당하셔서. 그 전에도 예수님은 잘생긴 분이었다, 안 생긴 분이었다? 안 생긴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그런 데서 에이 말도 안 돼.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고 학교 다닌 적도 없고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들은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사람들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짜리꼬리연 몰골을 보고 오신 분들은 절대로 복 못 받아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인간이 부실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고 온 사람들은 다 복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의 감정이 바뀌어지고, 감정이 바뀌어지면 의지가 달라져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가 주특기가 있잖아요. 막 사람 아브라함인지 이삭인지 헷갈리게 막 불러댔었고, 성경 구절도 막 지 맘대로 갖다 붙여서 불러댔었고, 그래도 은혜를 받아요. 왜? 목사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그의 연약한 부분은 보이지가 않고 신령한 하나님의 모습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좋아하는 것은 대단한 복이에요. 옆사람들, 목사를 좋아하는 것은 대단한 복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했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까? 예?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죠? 내가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을 써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네가 돈을 갖다 놓으면 거기에 마음이 가 그랬어요? 여러분, 돈 갖다 놓았기 때문에 한 시간에 한 번씩, 30분에 한 번씩 핸드폰 까가지고 그거 보는 거예요. 투자한 것도 보는 거예요. 돈 갖다 찔러놔서 안 찔러놨으면 안 봐요. 세상 사람들의 돈 쓰는 요랑은 똑같아요. 돈을 먼저 찔러 놓으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미리 아신 거지. 하나님 미리 아신 거지. 말씀을 전하는 자를 좋아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상급이란 뭐 하지만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예를 말하면 구역장이나 셀 리더나 이런 사람들을 장로님이나 권사님을 좋아해야 할 그런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잘해야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욱 잘해라 해봐요. 모든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더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물질을 갖다 놓으면 더 많이 신경 쓰여서 그를 더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 더 잘해라 놓고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더욱 그리 하라.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는 더욱 그렇게 하래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을 때 은혜가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런 일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할 때 은혜에서 멀어지고 남발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또 이미 그런 걸 말씀을 통해서 느낀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영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의지가 바뀌어서 저절로 몸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기능을 해요. 나도 몸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기능을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은 영적 예배란 뭐냐? 살아있는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몸이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그냥 막 보약을 많이 먹어서 건강하다고 주님이 받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건강도 오고 재물도 오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율법으로 그 영과 진리로, 즉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면 혼이 영의 편에 서게 되고 몸이 영적 편에 서서 영적으로 우리의 몸이 기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적으로 몸이 기능할 때는 밖에서 두려움을 주니까 11조 안 하면 다른 명생이 부러져 망해 이런 말을 계속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11조 온전한 11조 안 해도 여러분 다리무생이 안 부러졌잖아요. 어장 안 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째째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장을 낸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가니까 사탄과 함께 오르지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몸이 기능일 때는 무서워서 몸이 따라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자유함을 들게 되면 율법에서 기능했던 그 몸이 복음으로 기능하게 돼요. 우리 몸이.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압력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압력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좋아서.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바쳐도 주님은 쳐다도 안 봤는데,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요. 라면 5개 값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생활비 전부였는데, 그걸 나눴을 때는 주님이 버선발로 나와서 그를 반긴 거를 성경에서 보고 계십니까? 그 성경은 즐거움으로 드려라. 야프다. 즐거움으로 드려라. 여러분들이 드리는 재물도요, 즐거움에서 넘치면 드리지 마세요. 드리지 마세요. 교회는, 그러니까 건물적인,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는 좋을지 몰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전 재산을 드릴지라도, 육신적으로 보면 폭삭 망할지라도 그 드리는 것이 즐거움이 있다면 그거를 드리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붙잡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에 겹도록 드려도 즐거운 거. 그래서 성경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세정에서 그랬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말지니 즐거움으로 드려라. 어떻게? 힘에 겹도록. 즐거움은 나무어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힘에 겨워도, 부모가 자식이 성장하는 모습 보기가 너무 좋아서 나는 힘이 겨워도, 자식 먹는 것이 즐거워서, 자식이 성장하는 것이 좋아서 힘에 겨워도 자식한테 퍼 붓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이것이 몸이 영의 기능으로 드리는 거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밖에서 안으로 압력을 행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내가 그냥 하나님께 퍼주고 싶은 거야. 할렐루야. 아버지가 엄청 재물이 많은 사람인데도 자식이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부모한테 그 얼마 안 되는 사골세 살면서도 막 퍼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게는 다 있고 누구에게 다 있다? 너에게 다 있다. 근데 너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쫀쫀하게 그렇게 사니까, 영적 예배를 못 드리니까 금양으로 살고 있다. 그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에서 성령께서 충만하여서 차고 넘쳐서 이제 안으로부터 밖으로 밀려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인가? 몸이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의 몸이 살아있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 영적으로도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드리는 사람인지, 아직 거룩한 산 제사를 못 드리는 사람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은 알겠지만 밖에서 봤을 때, 취집사님이 저를 봤을 때 저는 저의 수준을 알잖아요. 근데 취집사님이 저를 어떻게, 아유 우리 목사님이 영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 분이야, 아니야, 어떻게 알겠어요?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아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잖아요. 할렐루야. 피난처가 되시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피난처 삼아서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이 심령 속에 팍 박혀 있으면, 왜 우리가 할 때 하나님처럼 기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알 수 있냐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 시편 119편에 보면 7집 1절에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시는데요. 왜 고난이 유익인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의 법을 배우는 기회가 되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돼요.
이것이 고난이. 비록 지금 연약해서 혹시라도 다른 내 혼이 변하지 않아서 몸이 변하지 않아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또 질병의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도리어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의 법을 배우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무너무 찢어지게 자꾸만 가난해지는 거야. 그래서 왜 내가 예수 믿는데 가난해지는 거야? 그러고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흔들어 넘치고 안겨주리라 그러는데 나는 날마다 내 것만 챙겼어. 성경은 주라 했는데 맞아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데 나는 아직도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좋은데 취직 안 해서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변화되지 않은 그런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었으므로 나는 부유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내게 좋은 직장의 문이 열리는구나. 내게 돈이 들어오는구나. 내가 연약하면서 강건함으로 바꿔지는구나.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고난을 받으면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기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고난에서 져버리면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자기 영광은 뭐예요? 우리는 나는 막 못 되고 안 돼도 하나님만 높아지면 돼. 이렇게 그동안 배우고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영광이 안 되면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이 영광을 받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영광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금덩이가 되어야 금덩이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는 찢어져도 하나님만 이루고 있는,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먼저 영과 혼과 몸이 튼튼해져야 돼. 완전해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기면 영광이다. 이게 어디냐면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4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바다 건너 먼 땅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라. 너희들이 승리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승리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역대상도 보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라. 그들은 하나님이 안 보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17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요. 이들 모두가 내 사람이 됐으니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이들을 내게 돌려주셨으므로 이들은 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고통과 저주밖에는 없어요. 이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기회다. 말씀을 찾아서 이 고난을 내가 승리로 바꾸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지만, 고난이 왔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주저앉은 사람은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뭐가 와요? 더 큰 고통만 오는 것이죠. 저주만 오는 것이죠. 그래,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 빠진 게, 승리하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그건 저주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는 이런 말씀에 체크를 해놔야 돼요. 보세요. 그러자 그 순간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어쳐 헤롯은 곧 병이 들어 몸에 구두기가 가득 쓸어서 죽었다. 썩는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헤롯이 얼마나 노래를 잘 불렀는지 청중 앞에서 대중 앞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와, 그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야. 신의 목소리야. 신의 목소리.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거나 해서 돈을 막 어마무시하게 벌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와, 당신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다.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당신 능력이 하나님보다 더 커. 이랬을 때 내가 원래 능력이 있어. 이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걸로 취해버리면 스스로 취한 영광에 들어가서 죽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기도원에 있는 사역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나 것들 하나님이 더 이렇게 주셨는지 어쨌건 더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마구 막 나타나니까 자기 건 줄 알고 막 착각을 하셨어요. 옛날에 많은 분들이. 그래가지고 노년에 엄청난 어려움 속에 들어간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으름장을 놓았어요. 이게 교회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막 어린 성도들은 그럴 리가 없겠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맹인을 치료했을 때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말아라, 하나님께만 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됐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사역은 아직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참 안타깝고 슬픈 얘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 사람들이 들어가서 유대교 찬송을 부르는 거 보면 굉장히 참 깊이 들어가긴 하는데 곡주들이 주로 슬픈 거, 왜 이렇게 깊은, 나도 이제 그런 거를 들으면서 기도를 자주 하긴 하는데 왜 이런 깊은 리듬에 슬픈 곡주가 깔렸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가 또 제가 깊은 찬송으로 또 빠져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농축되어진 예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여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란 그리스도의 삶을 궁극적으로 말씀을 하는 건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언어가 돼야 되고 내 말이 될 때 하나님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의 말을 계속하고 예수의 말을 계속할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아침에 들었던 이런 고백 기도들을 계속할 때 그 언어가, 여러분이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그 말씀을 선포했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계속할 때 내 심령에 그것이 녹아져서 레마로 나올 때,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입술로 발설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일부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일부가 되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지껏 지금 오늘의 내 모습은 누구냐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축적했던 그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들 수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내 수준에까지밖에 안 와요.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러분 속에 쌓아놓은 그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의 모습이고, 또 여러분을 만나는 자녀든지 누구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들도 역시 여러분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식의 말을 안 들으면 자기 자식이 안 됐다는 말은 안 하고 좋은 친구 사귀라고 자꾸 다른 데 보내잖아요. 전화 보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일부가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집어넣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 질병을 쫓아내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돈을 가져다 주고,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요? 내 속에 심겨진 말씀을 통하여 병든 자를 치료하고 내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그 부유한 말씀을 통하여서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모르면 기적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 속에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꾸만 자식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자식들이 소극적인 자식들이 되어버려요. 근데 긍정적이고 영적인 말을 자꾸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빗나갔더라도 결국은 그 속에 심겨진 말씀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말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말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선포하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말씀을 지켜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선포하고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말을 지켜보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는 그 말씀을 하면 내 입술을 통해서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나간다. 그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살아있게 하십시오. 반드시 입술에서 살아있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말하십시오. 환경과 관계없이 어떤 시기와 관계없이 체면과 관계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영광스럽고 풍성하게 살도록 여러분의 심령을 그 말씀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손뼉을 세게 친다고 아니면 손을 든다고가 아니고 내 속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몸은 그냥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몸은 그냥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 눈치 없이 그냥 하나님만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살펴보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산 예배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